오늘 나타나는 말씀은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이 탐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 포도밭에다가 채소를 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나봇에게 포도밭을 팔아라,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싫으면 내가 대토하겠다, 다른 포도밭, 더 좋은 포도밭을 주겠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봇이 이야기하기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 안 됩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제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봇의 대답을 들은 이 아합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걱정이 생겼어요. 저거 어떻게 해야 저거 가질 수 있나?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고 그가 누워 있습니다. 이세벨이 무슨 일이냐? 그러고 물으니까 여차여차 해서 그렇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그까짓 거 뭐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은 간단합니다. 원래 악한 사람들은 생각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그 뭐냐면 죽이면 되지 뭐. 죽이고 뺏으면 되지. 그걸 뭐 그렇게 걱정하고 누워있네. 밥 안 먹고 죽이면 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식사하십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죽이는 방법은 누구든지 율법대로 왕이나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으니까 그냥 사람 몇 사람 사서 죽이면 되지. 그래서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죽여라. 그래서 마침내 나봇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 죽음을 당한 그 포도원, 그것을 보러 아합이 갈 때에 엘리야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나의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도 그렇게 되게 할 거다. 너뿐만 아니라 이세벨도 하나님께서 내 집을 싹 쓸어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이 옷을 찢고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리고 배에 누워서 걸음도 천천히 걷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벌을 내릴 텐데 그 벌은 아합의 시대가 아니라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아합이 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악에 익숙한 사람, 악에 빠른 사람, 악에 담대한 사람, 그런 것보다 소심한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이세벨은 악에 담대한 사람입니다. 악에 익숙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소심한 사람은 오히려 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단지 문제는 뭡니까? 소심한 사람은 자기 주관이 약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기가 쉽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무엇라고 되어 있냐면 이세벨에게 충동을 당해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충동하면
충동질을 당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은 악에 담대해요. 그러니까 악에 담대한 이세벨은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장로들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한 까닭이니라. 나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죄를 짓게 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너무 무시한다는 거죠.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아니 더 좋은 포도원 주겠다는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대로 네가 원하는 만큼 돈 줄게. 그 값을 돈으로 줄게. 비싸게 잘 쳐줄게. 포도원 줄게. 더 좋은 포도원 줄게. 아니 그러면 그까짓 그 포도원이 뭐라고? 그냥 포도원 왕이 달라는데 왕 주고 다른 포도원 가지고 하면 되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까짓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사를 가는데 이사할 때 시어머니가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보면 그까짓 걸 왜 이사 가는데 또 끌고 가나? 아니 내버려 버리지. 아니 어머니 더 좋은 거 사줄게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한테는 그까짓 거일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소신을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소신을 지켜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오늘날도 자기 신앙의 소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레갑 족속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린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 우리는 집 짓고 살지 않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레갑 족속들이에요. 우린 천막 치고 그냥 살겠다. 다른 사람들이 왜 힘들게 그렇게 천막 치고 살아. 집 짓고 그냥 편하게 살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의 문화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문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문화를 무시하고 그 사람들의 신앙의 문화를 빼앗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고신축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문화를 지키려고 그래요. 미국의 청교도들은 자기들의 신앙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시대에 그건 뭐 맞지 않게 왜 그런 짓을 해? 그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주일 한 번 안 지킨다고 뭐 무슨 일 생기는 거야? 뭐 무슨 월삭 새벽 예배라고 월삭 새벽 기도를 하가? 뭐 늘 다 똑같은 날이지. 365일 다 똑같은 날이지. 그렇습니다. 360 다 똑같은 날이어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생일 돌아오는데 생일이 뭘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1년에 한 번씩 생일 찾아 먹어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문화를 잘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 신앙 문화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대체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문화도 잘 지켜주는 거,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예를 들면 신앙의 문화도 때로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이 어떠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방식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손을 모아야 기도하는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화나 전통이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까짓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들의 신앙의 문화도 존중할 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어렸을 때에 그냥 이모로부터 조그마한 선물 하나 받은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 버리지 않고 그거 가지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커서도. 왜?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기 2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팔아. 이 말씀이 보면 여기 말씀에 여기 히트마 게르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트마 게르카라고 하는 이 말이 스스로 무엇의 노예가 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스스로 무엇의 노예가 된 거, 25절 말씀에도 보면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나를 팔아서 스스로 노예가 된 거, 그게 뭔가를 잘 보세요. 아합은 자신을 팔아서 노예가 됐어요. 이세벨의 노예가 되고 포도원 그거 하나 갖는 거에 노예가 되고, 노예가.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판다는 게 무슨 얘기냐? 양심을 판다는 얘기예요. 양심을 팔아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 뭐 지금은 버스를 타도 뭐 카드로 찍지만 옛날에 버스 타면서 그냥 조금 속이고 아이들 공짜냐 아니냐의 차이에 의해서 그 조금 안 되려고 나이 속이고, 뭐 우리가 조그마한 거지만 우리 자신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호세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람을 심으면 광풍을 거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팔아서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둬요. 악을. 그것을 민수기 32장 23절 말씀 보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우리를 찾아내요. 죄가 우리를 추격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나 자신을 팔아버리면 안 돼.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것에 나를 팔 건지 말 건지 우린 늘 그거 결정하고 산다고요. 오늘도 우리는 나 자신을 파는데 양심을 파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 내 양심을. 그것을 성경은 자신을 팔았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악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팔아버리는 일.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팔린 사람들입니다. 구속받았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값 주고 샀단 얘기거든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산 거예요. 우리는 팔려버렸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된 거죠. 우리는. 또 다른 성경 말씀에 오늘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합에게 내 집을 싹 쓸어버리겠다, 바하사의 집처럼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9절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니, 그런 악을 저질렀는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 동이고 금식하고
배에 누워서 풀 죽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그렇게 쉽게 용서하시면 되냐?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는 학자들은 지금 아합이 이렇게 한 기간이 잠깐이 아니라고 보는 거야. 반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합이 그 기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지속적으로 보실 때, 아, 저놈이 진짜 변한 것 같으네? 변했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보인 거죠. 우리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그럼 그 아들이 억울하지 않냐? 그 아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린다고 그랬으니 아들만 세상 말로 덤태기 쓴 거 아니냐? 아들만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만 볼 줄 알고 둘을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악을 저지른 아합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면 왜 용서를 안 하겠어요? 그 아들이 죽을 놈이니까 죽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아합 때문에 그 아들이 덤태기 쓴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에 그게 아니라 그놈도 죽을 놈이니까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합이 그렇게 행했을 때에 아합과 이세벨 내가 너희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악인의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로 했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행하면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합이 악을 행했어도 자신을 팔아버렸어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행하면 살리고 싶은 마음. 아합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행하면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덤태기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놈이요. 그게 덤태기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봐라 네 아버지 그렇게 해도 내가 살리잖아. 용서해 주잖아. 너도 잘해. 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알아듣지 못하고 그건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난 어차피 죽을 놈이야. 난 어차피 우리 아버지가 받을 저주 내가 받아가지고 우리 집은 싹쓸이 당할 거야. 그러니까 싹쓸이 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게. 애들 보고 엄마가 너 그러려면 집 나가.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지. 집 나가라고 그랬다고 집을 나가니까 나가서 고생 쫄쫄 해야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읽는 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읽지 못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막 읽어도 성경 안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성경을 그냥 헌법책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의 신앙의 문화도 존중해라. 별거 아닌 것처럼 아이고
그까짓 거 뭐 요즘 시대 무슨 성수주의야, 요즘 시대 무슨 11조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화, 그것을 잘 존중하는 성숙함, 나를 악에 팔아버리지 않는, 누가 나를 충동질해도 내가 나를 팔아버리지 않는 신앙의 절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언제든지 무슨 짓을 했어도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오늘 하루 믿음 안에서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문화, 신앙의 문화를 우리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 되어서 내 신앙의 문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의 문화와 전통들도 잘 지켜줄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 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충동질해서 빼앗거나 그것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잘 지켜줄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세상 것들에 충돌질 당해서 우리를 팔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행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재앙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요나가 고백하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믿을 때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아합을 인정하시던 것처럼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이제 성경 공부하는 일도 마지막 날인데 또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 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또한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이 나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